오늘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세상 살다 보면 걱정거리가 많지요. 자고 일어나면 걱정거리가 부딪혀 옵니다. 안 하려고 해도 자꾸 걱정이 되지요. 우리가 하는 걱정을 보면 습관적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습관적입니다. 안 해도 될 염려까지 합니다. 또 앞으로 닥칠 일도 미리 염려하며 걱정합니다.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부목사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서 목회할 때 저녁밥을 먹고 밤 8시가 넘어서 전화벨이 탁 울리면은 긴장이 됩니다. 10시 넘어서 전화가 오면 더 가슴이 막 뜁니다. 좋은 소식은 밤에 안 와요. 좋은 소식은 자기들끼리 먼저 다 알고 늦게 오고, 안 좋은 소식부터 급하게 옵니다. 목사님, 우리 애가 아직도 집에 안 들어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자, 그런 안 좋은 소식 들을 때마다 담임 목회자로서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래서 제 집사람하고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기도했는데도 잠이 안 옵니다. 걱정이 되어서 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 가서 또 기도합니다. 그래도 염려가 계속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러다가 내가 병나겠다. 이래서 목사님들이 병에 잘 걸리구나. 오늘 전하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도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 설교잖아요. 새벽에도 마지막, 지난 금요일도 마지막, 진짜 마지막 주일 낮 설교입니다. 제 목회에 밑받침이 된, 제가 힘들 때마다, 염려, 걱정, 근심이 들 때마다 이 말씀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해결받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사십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마귀란 놈이 그냥 가만히 안 둬요. 계속 염려하게 만듭니다. 전체는 다 이 말씀대로 사시는 것 같은데 한 20% 정도, 항상 20%가 문제예요. 80대 20. 20%는 여전히 걱정을 많이 해요.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목사님 걱정이 되는데 어째요?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고 여러분 오늘 제목대로 항상 평안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는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병균과 같습니다. 염려를 자꾸 하면 심령이 병듭니다. 우리 몸이 나빠집니다. 잠언 17장 22절에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어요. 왜 나이가 들수록 뼈마디가 쑤신다 그럽니까?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한 것도 있겠지만 아니라요. 염려를 많이 하면 뼈가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8장 14절에도 사람의 심령은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 병을 누가 이길 것인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자꾸 병에 걸리고 병을 못 이겨내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이 염려병에서 벗어나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염려병에서 벗어나면 됩니다. 염려병은 참 고치기 힘들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완전히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 첫 부분에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죠? 근데 여러분은 아무 것이나 염려하죠?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염려가 안 될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라 그랬죠? 누구에게요? 주님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께 맡기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맡겨요? 못 맡겨요? 다 맡기라. 몇 퍼센트 맡기라는 겁니까? 여러분은 몇 퍼센트 맡기고 사시는 것 같아요? 100% 맡기고 사신다고요? 지난번 여주대 방에 들어갈 때 또 염려하던데요? 예, 살겠다는 결심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100% 맡기고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아름답습니다. 근데 여러분 50% 맡기면 많이 맡겼다 그러죠? 예, 80% 맡기면 진짜 많이 맡긴 거죠. 그럼 우등생이 되려면 90점 이상이 되죠. 90% 맡겨야죠. 그러나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에는 다 맡기라. 몇 프로? 100% 맡기라. 이 수준까지 올라가셔야 됩니다. 예. 염려를 왜 맡기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안 돌보아 주시던데요. 안 맡겨서 그렇습니다. 100%안 맡겨서 그렇습니다. 맡겨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무엇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의식주도 염려하지 말았어요. 아주 인생살이의 기본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아니 어찌 염려 안 하고 삽니까? 제가 어릴 때 정말 우리가 가난할 때가 있었잖아요. 어머니가 밥을 하기 위해서 쌀뜨기에서 쌀을 풉니다. 어느 저녁 때인데 제 방에서 어머니가 쌀을 뜨는데 그 쌀떡의 밑바닥이 따그락 따그락 소리 나더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아이고 오늘 저녁 먹고 내일 아침은 굶겠구나. 요사이는 먹을 거 걱정 안 합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잖아요. 그래도 더 좋은 옷, 더 좋은 집, 더 좋은 자동차 이런 것 때문에 또 염려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뭘 구하라 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을을 구하라. 우리 성도님들 삶을 살펴보니까 참 처음에 사상이 이사 오실 때는 참 힘들었잖아요. 그죠? 새빵살이에 정말 힘들었어요. 요새는 보니까 그런 대로 잘 사세요. 밥 굶는 사람 없고 교회도 제법 또 좋은 옷도 입고 오시고 좋은 가방도 메고 오시고 저희 교회에서 선교사님들과 또 미자립교회 이제 그 사역자들 돕고 있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여러 군데 돕다 보니까 금액은 많이 돕지는 못해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래요. 처음에 목사님이 1만 원만 도와주세요. 어떻게 만 원을 도와요? 그 최소 5만 원에서 이제 그 이상으로 돕는데 저 걱정해요, 제가. 저는 개척을 못 해봤고 노구청교회 사역도 총각 때는 해봤었는데 못 해봤고 선교사로도 못 갔고 그래서 항상 선교사들이 저한테 오면은 참 걱정이 됩니다.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 보면 제가 자꾸 밥을 사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항상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들이 후원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신기하게도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 학비가 필요하고 또 교회에 무슨 뭐가 필요한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세상 것 내려놓고 개척을 했고 선교사로 갔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을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성도들은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까? 염려가 그래도 되잖아요. 그죠?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님께 맡기면 되기 때문입니다. 맡기라 그랬잖아요. 모든 성경에 맡기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러분, 맡기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만 죄가 아니라 맡기지 않는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입니다. 성도들은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 염려할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라는 방법이 있잖아요. 구하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기도가 습관이 안 되니까 자꾸 염려가 습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사무엘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범사에. 여러분, 기도를 안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은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는 아버지를 실망시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필요를 아시고 딱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내가 안 구하는 거예요. 아예 안 구하고 내가 막 애를 쓰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야단법석을 피웁니다. 그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안 구하노? 경상도 말로, 경상도 사람에게는 경상도 말로 하세요. 왜 안 구하노?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문을 두드리면,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염려하게 되고 그 염려를 더 크게 상상하여서 더 큰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 하셨어요? 중반에, 6절 중간에 다만 모든 일에 뭐 하라고 했어요? 기도와 간구하면 됩니다.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제가 은퇴한다고 레임덕 기간에 이제 눈치 살살 보고 세화 목사님 오시면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기도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지요. 열심히 하십시오. 예. 대답이 작네요. 세화 목사님 오시면 더 기도에 열심히 내셔야 됩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기도로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도 주님 도와주십시오. 일 잘 되게 해주십시오. 짧은 시간에 일을 능률 있게 하게 해달라고 직장일이든 집안일이든 기도하면서 해보십시오. 우리는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염려거리는 기도거리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염려가 딱 오잖아요. 그럼 기도로 하나님 앞에 패스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닥친 염려거리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문제입니다. 어린 아이가 무슨 일 당하면 엄마 찾고 아빠 찾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아빠 찾아야 안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 컸는데 하나님을 찾나? 아빠를 찾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기도의 성자인 조지 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기도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제가 두 아들을 낳고 염려가 크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아 선호 사상으로 남자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어떻게 했는지 뭐 여자아이를 적었어요. 그래서 이 애가 커서 장가를 가려면 여자들이 적은데 이 녀석들이 애인을 구하겠나 걱정을 해서 쓸데없는 걱정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은 경상도 사람은 결혼을 시킬 때 신랑 측에서 집을 사줘야 되잖아요. 목회하는 저도 집이 없는데 두 아들 어떻게 집을 사주노?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저는 딸을 달라 했지 아들 달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들만 둘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도를 했죠. 목사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그래서 저는 염려 안 했어요. 계속 기도만 했어요. 결혼 둘 시켰는데 집 안 사줬습니다. 부잣집 딸하고 결혼했나? 아닙니다. 선교사 딸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두 아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집 사는데 한 푼도 안 보탰습니다. 무슨 의미냐, 무슨 이야기냐면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나도 염려되잖아요.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고 새벽 기도까지 참석하고 나가시면서 제가 어떻게 안냐면 제가 그날따라 간밤에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설교 끝나자마자 화장실 가고 싶어서 제가 이제 기도시켜 놓고 화장실 간다고 뒷문으로 가는데 이제 철야기도 하시니까 기도 많이 안 하고 가시는 분이 저 앞서서 나가면서 문을 열고 뒤따라 나가세요. 문을 열고 마당에 나가서는 아이고 어쩌고 한숨 쉬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했잖아요. 새벽 기도에 또 참석했잖아요. 맡겨야 되잖아요. 그죠? 기도해도 못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도 염려하고 기도하고 나서도 이루어질까 의심하고 그럴 줄 알고 오늘 성경 말씀의 끝부분 6절 끝부분에 자 6절 전체를 한번 봅시다.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어떤 분은 기도할 때 막 끙끙 앓습니다. 막 비명을 지릅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또 막 신음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어떻게 기도하든지 간에 기도인데 끝부분에는 무슨 기도하라? 감사기도. 감사기도. 제가 얼마나 감사를 강조했습니까? 근데 한 8, 90%는 우리 교인들 감사 잘해요. 감사운도 많이 하시고. 근데 꼭 10% 정도는 불평, 원망을 또 습관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로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일에는 감사할 수 있는데 안 좋은 일에도 감사라는 말씀이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대로 마귀의 뜻은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 그죠? 실패해도 감사. 억울함을 당해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들어가고 죽음에 처해지고 그럴 때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죽음을 앞에 두고 어떻게 다니엘이 감사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거 벗어야죠. 근데 어떻게 요셉은 감사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하는 기뻐하는 전도하는데 감옥에 갇혀서 매 맞는데 어떻게 감사 찬양이 나옵니까? 여러분 제가 강조했습니다. 뭘 믿고 감사해야 돼요?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안 좋은 일에 감사가 안 되는 일에 감사하는 것은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감사하면 상황이 역전됩니다. 믿음 좋은 집사님이 외아들을 이제 결혼시키는데 좋은 날씨 달라고 기도했죠. 그때는 일기예보가 그렇게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스마트폰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기도한 거예요. 좋은 날씨 달라고. 근데 당일날 소나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기도했죠. 기도만 했을까요? 감사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가 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감사 기도했는데 그날 결혼식에 하객들이 예상보다 2배나 더 많이 왔어요. 어떻게 들리냐 하면은 그 아들이 다니는 직장, 아버지가 다니는 직장에 그 직원들이 야유회를 가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아침부터 소나비가 쏟아지니까 야유회 취소. 그러고는 결혼식장에 다 온 거예요. 불평 대신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불평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평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시고자 예비하신 축복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해방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서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목적은 어디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즉각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함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훈련 받으면서 그들이
훈련에 합격을 못했어요. 광야 학교 졸업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 축복을 누리지 못했죠. 왜 그랬습니까?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또 광야 생활이 얼마나 기적의 연속이었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삶이 기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광야에 하루도 못 살잖아요. 그래서 마신 물도 반석에서 쏟아지게 하고 만나를 매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배불리 먹게 하시고 어복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런 기적 속에 사는데도 그들은 감사하지 않고 뭐 했어요?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불평 원망을 계속하니까 불신앙이 생겼어요. 불신앙이 생기니까 정탐꾼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도 포도송이가 얼마나 풍성했습니까? 두 사람이 멱올 정도로 포도송이가 크고 그 좋은 땅을 보고 왔어도 불신앙으로 우리는 못 들어간다. 저들은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이고 철병거도 가졌고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못 들어간다고 불신앙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 말대로 되게 하겠다. 들어가지 말라. 그래서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엎드려졌어요. 여러분 오늘날 또 우리 앞에 가나안의 축복이 놓여 있습니다. 왜 그 축복을 놓칩니까? 뭐 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원망 불평을 계속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는 염려병 오늘 치유받으시고 불평 원망의 병도 다 치유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불평 원망도 큰 죄입니다. 염려의 밑바닥에는 불신이라고 하는 엄청난 죄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염려를 자꾸 하면 마귀가 그 염려를 통해서 불신앙이까지 이르게 합니다. 불평까지 하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신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 대신에 감사 기도를 하게 되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평안.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 됩니다. 이 평안의 복이 최후의 복입니다. 재물보다도 건강보다도 권세, 명예보다도 마음이 평안해야 행복하죠. 돈 아무리 많아 보세요. 불안합니다.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불편하면 건강이 쇠해집니다. 최고의 축복은 평안입니다. 자, 오늘 평강 이 말씀 보십시오. 이 평강이 어떤 평강입니까? 7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편과 처지를 모두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각은 뛰어난 겁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목사님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통, 어떤 염려, 어떤 문제에 봉착했는지, 그래서 고통당하고 있는지를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로 맡기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염려 대신에 감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가득 차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야 돼요. 이 마음 먹기에 참 모든 것이 결정되잖아요. 염려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서 생각을 통해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부터 다스려야 돼요. 생각을 통제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됩니다.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염려, 마음에서부터 불평, 그것이 생각으로 커지게 되는데 감사하고 평안을 누리면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감사 기도는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돈으로 살 수 없는 평안, 하늘의 평안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그동안 제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모로 도와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평생
평안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평안은 천국 가서 누리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죄가 관영하고 마귀가 판을 치는 세상이고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해야 하는 세상살이입니다. 그럴 때 풍랑이 일기도 하고 그다음 비바람이 몰아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의 평안이 사라질 수 있는데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는 참 평안,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고 평생 평안을 누리셔서 행복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험난한 세상 살면서 겪은 그 힘든 것보다 더 힘든 일을 느꼈습니까? 저도 목회하는 동안에 힘들 때마다 일이 뜻대로 안 되고 속상할 때마다 염려가 되고 또 몸이 약해져가는 걸 느낄 때 오늘 이 말씀으로 제가 이겨냈다는 고백적인 말씀을 전했습니다. 평생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염려 대신에 기도하고 기도에도 염려되니까 감사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이 말씀을 제가 믿고 의지하니까 제가 마음의 평안을 계속 누렸고 여러분 볼 때 항상 웃어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 염려했던 거 회개합니다. 이제 기도로 맡기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는데도 평안이 없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로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늘의 평안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주의 이름 한 분과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이제 마지막 설교하면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염려가 많은 세상 살아갑니다. 고민하고 걱정 많고 불안한 세상 살아갑니다. 그럴 때 염려하지 말라고 다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부르짖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며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기도해도 염려가 되고 기도해도 의심이 됩니다. 주여 감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인 감사를 계속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안 좋은 일에도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행편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로 맡기기를 원합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주는 염려 물리치기를 원하며 불평 원망 물리치고 그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감사하여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평생이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의 마음이 저렇게 평안하고 행복하냐 그 모습을 나타내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새물교회 성도님들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도하며 사십니다. 그래도 때로는 염려거리가 많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지난날에 염려 걱정했던 거 오늘 죄라고 깨달았습니다. 회개합니다. 기도로 맡기기를 원합니다. 기도해도 염려가 될 때 감사로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도무지 감사가 안 되는 불평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봐도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주옵소서.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감사함으로 상황이 역전되는 것을 체험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들의 앞길을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과 생각이 항상 평안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 주 안에서 행복한 모습을 나타내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